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엄마는 공부 좀 해라인가요? 공부 좀 해라. 그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아빠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 얘기 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부모님에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해라.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것을 제일 듣기 싫어할까? 왜 섭섭할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날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 말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표현이잖아요. 누굴 닮았겠어요. 그죠? 부모님 닮았겠죠.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겠죠. 외형부터 그렇게 닮았고 성격이나 행동이나 식습관이나 입맛이나 다 똑같이 부모님 닮았겠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그 말은 도대체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랑 다른데, 나는 이런데, 그런 말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너에게 이런 삶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런 말 아니에요. 넌 나랑 다르다. 그런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되게 섭섭한 거죠. 싫은 거죠.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자녀들이 섭섭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섭섭하게 들리는 얘기는 뭘까?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얘기는 뭘까?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섭섭하고 속상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얘기하면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항변은 뭐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항변은 뭐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죠? 안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죠. 다 해준 거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죠. 너의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야. 그거예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챙겨준 적 어딨냐고. 내가 매일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너의 삶을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밀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발끈하죠.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사실 네가 언제 자다가 배고프다고 일어나가지고 3개월 될 때 네가 알아서 일어나서 분유통 붙잡고 거기다가 분유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따뜻한 물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마신 적 있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늘 한 거는 뭐죠? 응애 밤새 울기만 하고 젖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해준 게 뭐 있어? 뭐 있어? 그리고 막 화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부모님께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섭섭해하는 부모로서 우리의 과거를 거슬러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티네이저 때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막 겪을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때 부모님께 무슨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나는 억울하다요. 원래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고 원래 나는 더 잘 살 수 있고 나는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해준 게 없어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머리 색깔이 이렇게 새까매서 눈동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나는 한국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느냐. 코케이션들처럼 코가 크게 쭉쭉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삶을, 그죠? 이렇게 금발, 이렇게 좀 색깔도 좀 까만색이가 촌스러워 죽겠다 그러고 그냥 좀 색깔이 금색, 은색 막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면 좋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난 배경이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나를 밀어주는 부모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요, 이미 커버려서 이미 자라셔서 부모님이 되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매 세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류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 꿈틀거리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문제는 터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나 중심에서 이해하고 나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커집니다. 나 중심에서 판단하고 내 능력에 집중하면요, 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 남 탓이에요. 부모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환경 탓, 한국 핏줄 탓.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 뭐가 제일 큰 문제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되어진 나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내가 뛰어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슈퍼맨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뛰어난 슈퍼 인간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세상의 다른 정신들, 세상의 다른 이즘들에 추구하는 바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면, 키워 나가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테크놀로지가 되든지 그것이 바이올로지가 되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거는 세상입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구나. 결국 그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결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괜찮죠, 저 100점이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물질의 드림과 시간의 드림, 그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저 괜찮지요 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하나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시작됐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이 호수 주변에서 개골 하면서 사는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개를 들러서 쳐다봐도 눈에 보이는 건 호수고, 뒤를 보면 숲이고, 주변에 보면 올챙이 새끼들 조금 있고, 옆에 보면 조금 큰 개구리들 있고, 힘센 개구리들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날아가는 파리들 혀로 해서 그냥 파리로 배 채우고, 그냥 그게 다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기러기가 쫙 호수를 치고 올라서 나르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보는 이 모습하고 기러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는 호수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너무 다르겠지? 야, 나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러기를 찾아갑니다. 기러기야, 올라가면 어떠니? 너무 멋있지. 어디까지 가봤니? 내가 100마일, 200마일 날아가서 거기서 다른 세상을 보고 왔지. 나도 한번 날아가면 안 되겠니? 야, 넌 날개가 없잖아. 못 날아 얘기를 했어요. 좌절하다가 그래, 난 날개가 없지. 넌 참 좋겠다 막 부러워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탁 기발한 생각이 났습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나무 조각 한쪽 끝을 물고 있을 테니까 기러기 네가 다른 나무 끝을 물고 한번 날아봐. 그러면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고 기러기가 나무 조각 한쪽 끝을 딱 물고 그 다음부터 날개짓을 해서 호수 위를 쫙 날았습니다. 밑에 있던 개구리들한테는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저 개구리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저 개구리가 호수 위를 날아가네. 와! 기러기와 함께 올라간 개구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입을 벌리면 큰일 나잖아요. 입을 다물고 눈이 비둥거려져 가지고 호수 위를 쳐다보면서 이런 세상이 다 있나고 마음이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개구리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세상을 쳐다보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즐길 시간이 되니까 밑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개구리 누구야? 저 개구리 아인슈타인 개구리인가 봐. 머리가 대단하네, 뛰어나네, 이야 훌륭하다. 누가 저 생각을 했지? 그때 그 행복한 마음에 그 하늘을 날고 있던 그 개구리가 나야. 떨어져 죽었답니다. 나야 하는 순간 개구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기러기에 연결된 나무를 물고 있어야 나는 거예요. 나야 하는 순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나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스토리가 바로 나야에서 하나님이야 라고로 바뀌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너무너무나 뛰어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 마감할 수는 없지, 자식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멋진 삶을 살아야지. 내가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한번 보여줘야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저를 선택한 거 부끄럽지 않게끔, 후회하지 않게끔 제가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75세지만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제2의 인생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고 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기다리다 못해서 방법해낸 것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내 말대로 자기 아내의 종을, 여종을,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했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결국은 종국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일들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죠?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11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다고?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하필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인간의 모든 의지를 꺾을 때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내가 했던 아브라함이 내가를 포기할 때, 이제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이제 내가 이스마엘이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왜 우리 인생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힘이 있어서 자꾸 사고를 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10세가 되고 120세가 되고 더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99세가 되어지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내 삶의 힘을 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능한 인간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모든 난관이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이 슈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쫙 나타나. 야, 이제 힘 빼니?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세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답답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아니야. 네가 자녀 낳는 거 아니야. 네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훌륭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거 아니야. 나야, 나.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원래 이 동사에 혹은 명사에 이렇게 그 접두사를 붙이든지 전미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조금 찍어서 붙이면은요, 나의 하나님, 뭐 우리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강조하시고 싶으셨으면 네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각오하고 결단하고 채 하루를 못 본 3일요? 3일도 못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 채 하루도 못 가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으면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이라 그러고요. 괜히 옆에 있는 남편한테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아내한테 투덜거리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바락바락, 그죠? 그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야, 나.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제가요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게끔 제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큰일 좀 해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아브라함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가 큰일 할게요 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되겠습니다 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너 힘 좀 빼고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로서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양떼들을 직접 목양해 주십시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강단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능자야. 내가
왜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왜 네가 알아서 계획하고, 왜 네가 혼자서 알아서 낙심하니? 이런 말이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의 삶을 살 때 그가 자신의 힘을 빼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접었을지 모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마감되나 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십니다. 제일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시편 49편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1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가, 엄마가 자식 챙기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세상이 이상해서요, 자기 복중에서 태어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인간의 부모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13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간섭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죠. 보세요 목사님, 뭘 힘 빼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완전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명령들이 떨어지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 큰 일을 해야 되고 선교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완전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나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완전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어서 존경받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서 세상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다른 곳 쳐다보지 말라고,
하갈 좀 쳐다보지 마. 사례 좀 쳐다보지 마. 나만 봐. 내 앞에서 행해. 그것이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결코 우리가 이루어가는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6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납니다. 하나님을 쫓아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요동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이 아니어서 그래요.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자꾸 문제를 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고요, 도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 빼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망해도 좀 더 망해야 돼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망해도요, 사실은 쫄딱 망해야 돼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직도 우리가요, 숨이 꼴딱꼴딱 살아가지고요, 우리 힘이, 우리 의지가 아직 남아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더 아파야 돼요. 더 망해야 되고요, 더 어려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능력 앞에 온전히 엎드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쫄딱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된통 혼나고 그리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보통 첫째는요,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실컷 맞습니다. 둘째는요, 그거 딱 보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들 맞아요. 항상 들 맞아요. 보면은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그분의 은혜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분과 연합할 때. 열왕기상 8장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완전함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율례를, 하나님 주신 규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우리의 양심으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우리의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쯤 우리가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기부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걸하는 사람들, 홈레스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율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을 세우셨고 그 아들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7장 전체를 본문으로 보면 거기에 내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더라도요, 내가가 4번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에게 세우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거류하는 땅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75세부터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도 아브라함이 헷갈려 하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시험만 치면 페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답표를 앤서 시트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 여기 17장에 하나님이 정답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답표가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앤서 시트를 보여주십니다. 정답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가 죽을 자리, 내가 고통당할 자리에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구원,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의 지금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반응하는 우리의 작은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 내가 하는 순간 개구리처럼 떨어집니다. 내가 라는 순간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내가 하는 순간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가립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제일교회는 복음의 온전함만 드러나기를, 제일교회는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